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한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도 한국 선교사님이셨고 장인어른도 한국 선교사님이셨어요. 헌트 가문의 아들이었던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 이름까지 만드셔가지고 애를 쓰셨습니다. 먼저 아버지 헌트 선교사가 이 조선의 선교 초기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브루스 헌트 선교사는 한국에서 자랐고 그럼 미국에 건너가서 학업을 마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여러분 이 조선 땅으로 돌아왔던 선교사입니다. 일제 식민지가 극에 달할 때에 한참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변절했어요. 그냥 가서 절 한번 하는 건데 뭐 어떠냐, 교회도 그대로 두겠다고 그러고 성도들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니 신사참배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목사님들이 변절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의 신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 전쟁의 신 앞에 가서 야베 총리가 지금 총리를 그만뒀는데도 며칠 전에도 가서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의 신에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일제가 벌였던 모든 전쟁이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해도 당연한 것이고 그 전쟁의 신이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을 벌였고 중국과 만주와 조선과 필리핀 이 동북아 동남아 일대를 다 점령한 것이 그거는 신의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향 한번 피우고 인사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건데 저게 뭐지? 모르는 사람은 저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들의 전쟁 행위가 정당한 거였고 신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일제에 피해를 당했던 많은 나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향 피우고 가서 절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한국 목사님에게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들 또 유럽 선교사님들도 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이에요. 1941년 10월에 일본 경찰에 연행된 미국 정통장로교회 헌트 선교사, 옥에 갇혀 여러분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 옥에 갇힐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난방도 안 돼 있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야 했던 선교사 헌트가 간수에게 막 요청을 합니다. 제발 담요 한 장만이라도 좀 넣어달라. 얼어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춥다. 딱딱한 찬방에서 너무 괴로워 간수에게 간절히 요청을 그랬더니 간수가 그냥 듣지도 않고 매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수가 갑자기 소장이 부르니 날 따라오시오. 딱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난로가 그냥 따뜻하게 방을 감싸고 있는 그 딱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맨날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까 몸이 막 녹잖아요. 스르르. 공부도 좀 꽤 한 것 같고 지식도 있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소장이 이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여기에 합의만 한다면 내가 당신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은 뒤 이 나라를 떠난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나 보다. 예. 그래서 선교사가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장이 저쪽에서 물건 하나 딱 꺼내옵니다. 책상 앞에다가 탁 요를 하나 놨는데 보니까 자기가 늘 담요 한 장만 좀 갖다 달라고 했던 그 요인데 얼마나 낡고 오래됐는지 냄새나고 얇고 누더기 같은 그런 요를 하나 딱 얹으면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란 말입니까? 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담요를 가지고 감방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딱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강요했을까요? 신사참배를 요구한 거예요. 네. 헌트 선교사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이 소장에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이 조선 땅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일본인 간수가 진노의 눈빛으로 끌고 가서 모진 고문과 학대와 핍박을 한 거예요. 온몸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그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요를 입고 감방에 딱 처박혀서 몇 날 며칠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헌트 선교사는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몇 년을 감방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 어려운 고문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국 해방까지 살아남았어.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기 영남 부산에 가면 고신대라고 고려 신학교가 있어요. 이 고려 신학교를 세운 훌륭한 선교사로 자신의 이름까지 한국 이름으로 바꿔가며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여러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쓰임받다가 한 그런 위대한 선교사로 이 땅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때 그가 미국으로 간다고 여러분 선택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분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말 그대로 한국 부흥의 역할을 이끌었던 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헌트 선교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지만은 여러분 그는 한국에 남기를 선택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택해야 한다는 순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늘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헤어져야 할 그리고 거주할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알았던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성공한 선택일까요? 실패한 선택일까요? 예? 아브라함을 따라간 선택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삼촌이 떠난다니까 롯도 나도 따라갈게요.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못한 선택일까요? 잘한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옆에서 롯도 어떻게 해요?
같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날 때 그의 재산도 늘어났고, 그의 일꾼들이 늘어날 때 롯의 일꾼들도 늘어났고, 그의 양과 가축과 그의 식구들이 늘어날 때에 롯의 양과 가축과 재산들도 함께 늘어났으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선택은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서로 복을 받아 가축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물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우물 하나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대로는 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릴 수 없으니 우리가 거주할 땅을 선택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롯은 자신이 살아야 할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 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우리 본문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이제 거주할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이 볼 때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고 물도 풍부하니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저기 소알까지의 이 땅은 나에게 딱 맞는 땅이다, 여기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 땅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롯이 볼 때는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문제는 요단 땅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단 땅들은 비옥하고 풍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적으로는 황폐한 땅이었는데, 롯이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인간적인 시선, 물질적인 시선으로만 선택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단 땅들은 비옥하고 풍족하지만 바로 그곳에는 타락한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우상이 넘치는 땅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과는 달랐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롯이 막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도 빨리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롯이 떠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다린 것이에요. 아니, 롯이 떠나면 자기도 마음이 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얼른 찾아봐야지. 네. 우리 보통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특히 학부모님, 새 학기가 왔어? 옆집에 영어학원 보낸대. 우리 애도 영어학원 보내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야, 저쪽에서 이런 거 한다며. 야,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야, 저기서 이거 샀다며. 야, 우리도 이거 해야지. 교회도 그러잖아요. 딴 데서 이거 하니까 야,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심리가 그래요.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떠날 때까지? 롯이 떠날 때까지. 그가 땅을 선택하고 완전히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게을러서 안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바빠가지고 안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연로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아버지께 구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해야 되겠다는 급한 심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뭐 하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택한 것이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냐?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봤더니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요단 땅을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그때부터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이고, 그 뒤로도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정착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롯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요단 지역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의 땅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은 솔직히 비교도 안 돼요. 네. 성경에 보면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묘사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척박한 광야 땅입니다.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족한 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지, 심으면 그냥 막 풍년이 나고 막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저도 한번 여기 가보고 싶어요. 진짜 젖과 끓이는 땅이에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하고 갔다 왔는데 여기가 무슨 젖과 끓이는 땅이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애굽 땅은요 진짜 젖과 끓이는 땅이에요. 네, 이집트 땅은요. 예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썩은 나뭇잎, 죽은 물고기 시체, 떠내려온 동물의 시체들, 여러 가지 비옥한 그런 물들이 막 넘치면서 나일강의 범람이 있거든요, 우기 때. 그러면 그 나일강이 쫙 범람하면서 뭐예요? 비옥한 영양분들을 그 나일강 옆으로 쫙 흘려보내면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를 마친 다음에 뭐 하느냐?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면은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는요 별명이 있어요. 이 나라의 별명이 있어요. 특히 이게 언제 나왔냐면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때 나온 별명인데, 이게 바로 유럽의 곡식 창고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 이집트를 점령하면 거기에서 수많은 식량들을 가져다가 유럽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곡식과 곡물들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이집트가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단을 바라보니 무슨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들은 이 땅을 보면 여기를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박사님, 간사님 혼날까봐 또. 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를 선택 안 하면 바보지.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박삼미 권사님에게 서초구에, 예? 서초구에 서초동에 누가 아파트를 한 채 준대. 시가가 60억 원이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좋은 교회 다 버리고 가지 뭘. 예? 좋은 교회 남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해. 안 가는 게 바보지. 한 10년 뒤에 100억 될걸요? 30평짜리 아파트가. 근데 그걸 누가 주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걸 선택을 안 하는 게 바본 거지. 예? 여기를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지. 식솔들도 있겠다. 일할 돈, 이 종들도 있겠다. 가축이나 양떼들이 막 차고 넘치겠다. 엄청난 부를 쌓은 롯이 가면은 무조건 여러분 귀빈 대접을 받는데요. 왕도 쩔쩔맬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축적했는데, 가면은요 여러분 수많은 땅, 좋은 땅들을 다 살 수 있고요. 거기서 지금 부자 될 일만 남았는데 안 가는 게 이상하죠. 안 가는 게 바보죠. 그러나 풍요로운 요단 지역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폐역한 사람들, 우상숭배들, 영적으로 처참하게 망가진 여러분 우상숭배 땅이라고 하는 것을 롯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 롯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신 축복인데, 믿음의 모습을 버리고 우상의 도시를 갈 때 여러분 하늘의 복이 끊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는 결말이죠. 누가 봐도 안 가는 게 이상한 요단과 소알까지의 그 땅에 들어갔더니 점점 지역을 옮겨서 소돔성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소돔성은 멸망하고,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돔기둥이 되고, 두 딸은 대를 이어보겠다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참혹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여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롯이 선택할 동안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롯의 눈은 사람의 눈이었고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가나안 땅,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롯은 사람의 눈만 가지고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고, 나는 이게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늘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눈은 올바른 선택을 늘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나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물론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여러분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언제나 바른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늘 축복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금은
인간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때 서초구에 서초동 60억짜리 가라고 그럴 때 내가 갈걸. 내가 왜 그때 안 가가지고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볼 때 그때 안 가길 잘했구나. 좋은 교회 남기를 잘했구나.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은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을, 믿음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다리면 언제나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주일부터 새벽마다. 요셉이 금방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옥을 나가고 싶어 했다면 그의 다음 인생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2년 동안 기다리며 믿음의 눈으로 참고 인내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눈을 가지게 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눈이 사람의 눈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이 믿음의 눈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는 끝났지만은 매일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통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 하루 기도, 정해놓은 기도, 하루 묵상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도 기도하다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5월에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코로나가 해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볼까? 그것이 아니라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그동안에 눌리고 하지 못했던 영적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분명히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2년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